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처음 저희가 이제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강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처럼 계시다. 근데 계시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 보는 것, 눈이 강조된다라면, 또 한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우리가 3절에서는 예언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라는 점에서 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눈이든지 또 듣게 한다라는 점에서 귀든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의 관심은 지금 역사는 하나예요. 흘러가는 역사는 하나인데 이 역사에 대한 차원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땅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는 초월적인 차원인 하늘의 차원이 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계시이고, 들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의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계시록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6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1절부터 조금 다른 내용의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좀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것을 그 전달되는 경로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천사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종들에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다. 이런 어떤 그 경로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은, 그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 뭐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직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똘마니들이 가르치는 것도 있고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1장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쭉 풀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1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로, 천사에서 요한에게로 넘어오게 될 때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을 택해서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딱 한 사람을 택해서 계시를 주셨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가 새 요한이다. 새 요한이다.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천사들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새 요한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을,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우기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 요한이다라고 그러면서 다른 목사들이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치겠더라고. 난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자꾸 저보고 입을 다물으라 그래서.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본문인데, 이 두루마리를 딱 먹으니까 입 안에서는 달콤하고 참 맛있었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읽으셨을 텐데, 자기가 그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먹었으니까 자기는 걸어다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걸어다니는 책이고, 그래서 자신이 사도 요한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보지도 못한 것들이 떠든다고 이야기해요. 듣지도 못한 것들이 떠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야, 이게 참 그렇게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헛소리를 해도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어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가 자기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책인데 새로운 새로운 요한인데 자신이 읽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읽게 될 때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들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이걸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지켜 행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신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엉터리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어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읽는 자라는 것은 지금 이걸 읽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쭉 쓴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파피루스 종이 같은 데 썼겠죠. 보내면 그 교회 어느 교회인가 받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온 편지, 요한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게 돼요. 그 사람이 읽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는 자이고, 그리고 그 읽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게 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바른 읽기 아니겠습니까? 이 국어 숙제 아니면 이게 국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막 순간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 이러면서 막 읽어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이다, 그리고 예언이다, 한편으로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들을 수 있도록 귀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 역사의 하늘의 차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계시와 예언의 성격과 함께 또 하나 언급되는 이 계시록의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장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이고 두 번째는 예언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로서 눈에 호소하고 예언으로서 귀에 호소하고, 또 하나 지금 등장하는 장르가 뭐예요? 편지라는 겁니다. 편지. 이 편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편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그 어떤 그 비밀 코드처럼 읽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적군들이 막 이렇게 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내죠. 모르스보 같은 걸 써서 이 어떤 그 비밀 암호로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문구를 보냅니다. 그러면 스파이로 이렇게 통신병들이 딱 듣고 있다가 하여튼 막 해독을 해야 되죠. 해독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독일군이 내일 프랑스 파리에다가 폭탄을 투여한대요. 이런 걸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그 비밀 암호를 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캐내는 거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스케줄 또는 시간표, 이런 거를 찾아낼 목적으로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비밀 코드를 읽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냐 이 말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숨은 그림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숨은 그림 찾기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10년 전에 보든지 20년 전인 것이든지 1년 전 것이든지 똑같은 그림에 숨은 그림이 똑같으면 언제나 그건 똑같죠. 그냥 그 그림 찾아내면 그게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냐, 비밀 코드를 찾아가지고 무슨 시간의 흐름, 이 어떤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비밀 코드 암호 해독문이 아니고 편지라는 말이에요. 편지. 그러니까 장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측하는 책이다,
또는 어떤 시간표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걸 자꾸 이거를 암호 해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거 할 때야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지금 그런 책이 아니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수신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취인이 누구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라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4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이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 마이너, 혹시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이제 이 교회들이 2장과 3장에 소개가 되는데 각각의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교회는 특정한 뭔가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교회들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호를 해독할 때는 내가 그 암호를 해독하든지 다른 사람이 암호를 해독하든지 그 내용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갔느냐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암호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편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편지는 이거를 지금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누구에게 간 편지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네 너무 보고 싶다, 미쳐버릴 것 같아, 잠을 못 자겠어,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여자친구에게 보내야 되는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걸 봐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그날로 초상 치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죠? 이것이 공부하라는 공부는 하고 독서실에 보내놨더니 연애 짓거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일이, 파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느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대상을 향한 배려가 들어있고 그 특정한 대상을 향한 목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교회들 각각이 또한 어떠냐면은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달리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유혹에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 상황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꽉 잡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미 막 넘어가가지고 타협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다양하게 지금 비춰집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의 특징들로 나오는데 교회들은 다른데 메시지는 하나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은 달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시골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믿음이 막 흔들려 가지고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어디부터 나오냐면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의 차원이 계시가 되고 예언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이 들려지게 될 때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전체 모든 교회를 똑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교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메시지, 하늘의 차원이 이렇게 7개 교회에 전달이 되지만 이 7개의 교회에 각각에 전달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일으키는 효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남한에 있는 부유한 교회에 동일한 메시지로 들려졌다. 이때 일으키는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 같은 것을 받았다. 이들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이 말씀에 하늘의 차원을 보여주고 이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보여줄 때 이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근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타협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만 주인이 아니고 돈도 주인이야, 출세하는 것도 주인이야, 이렇게 막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이 메시지가 하늘의 차원이 쫙 열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늘의 차원으로 열리지만 이거를 받아들게 되는 이제 교회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자면은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천편일률적인 시간표로 암호를 해독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런 예측을 해주는 책으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러면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딱 7개만 골라서 찍어가지고 교회를 보냈어요. 왜냐? 교회가 7개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하여 지금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는 숫자가 아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오늘 또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또 4라는 숫자도 나오고, 또 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이런 숫자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갖냐면 각각의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갖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어떤 완전하다, 어떤 흠이 없다, 총체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냐면 7은 3 그리고 4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숫자입니다. 3은 보통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4는 땅의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리고 4 땅의 숫자로서 동서남북의 어떤 그 뭐랄까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게 동서남북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7 이렇게 되면 완전하다, 총체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7이 3과 4로 더해졌는데 3과 4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12가 되죠. 그러니까 12, 12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총체적이다,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하고 12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막 돌아가야죠 머리가. 144가 되죠. 그래서 144도 역시 뭐가 되냐면 그런 의미를 담아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해버려. 1000은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44, 12에다 12를 곱해가지고 완전수를 이게 뭐야 2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7이 완전한 수인데 6은 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것을 3번 반복시켜서 666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 짐승의 수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임금 노릇하는, 당시로 하자면은 나중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의 황제, 자기가 지금은 황제랍시고 까불고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배교하게 만들지만 저건 가짜다. 저건 절대로 완전한 임금이 아니다. 땅의 차원으로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전부인 것 같지만 하늘의 차원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다. 이 얘기 들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그런 차원으로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7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라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어떤 그 숫자로서의 7교회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이 전 우주적인,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특정한 메시지인 동시에 그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하자면 들려지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7교회를 향한 어떤 그 편지를 쓰는데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4절 나옵니까? 예, 나왔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문안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편지 쓰면 문안 인사하죠. 잘 지내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도 문안 인사를 하고요. 우리 아들과 딸도 문안 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는데 어떤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냐? 자기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까요? 예? 소라예요. 모를 때는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리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하우스로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누가 나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하겠어요. 5절에 가보세요. 5절 한번 봐보고 다시 이제 4절에 답을 찾아야 되니까 5절 한번 보여주시죠. 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막 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냥 읽죠. 뭐 우리가 성경책 보시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굴까요? 아니, 앞에 뒤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또 예수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뒤에가 지금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5절에. 예를 들어서 이런 편지를 쓰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안부를 묻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남편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야기 2번 반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4절에 나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누구예요? 그렇지, 그래야죠. 아니,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데 뭐하러 또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그 뒤에 다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영이란 말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됩니까? 성령이겠지. 이건 뭐 보나마나.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령, 그 다음에 5절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본래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죠. 그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어떤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시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이 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현재. 이제도 계신 분은 뭐예요? 예? 제가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도 계신 분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 전에도 계셨다는 거는 과거. 장차 오실 분은,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요 순서로 해놨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는 순서를 어떻게 써야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뭐 하려고 현재를 앞에다 갖다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봐보세요, 여러분. 호랑이가 옛날에 살았대요.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옛날에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없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이제 벌벌 떨어야지, 도망 다녀야지. 막 호랑이 막 뛰어다니면.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과거에 계셨던 분인 것도 맞고 미래에 계실 분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계신 분이다. 지금 계신 분. 하나님이 지금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의 차원을 쫙 열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계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계셨던 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써놨냐면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안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장차 오실 분이라. 오실 분. 그럼 보세요. 오신다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거지. 현재로. 과거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 다시 장차 오신다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하지 않고 억지로 뭐라고 쓴 거예요? 오실 분이라고 썼다라는 이야기는요, 지금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에도 계신 분이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제도 계신 분이라는 거,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미래에서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대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 영,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7이라는 숫자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것은 이 성령께서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7이라는 숫자로 7 영,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이미지, 이건 이미지거든요. 성령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비둘기가 성령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바람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이미지. 또 성령이 때로는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기도 해요. 그죠? 그 불, 이미지로 여기 임하셨어요. 자, 여기 7 영이라는 것도 그런 이미지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디서 온 이미지냐? 스가랴 4장에서 온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버렸네. 읽어야 되겠다. 그죠? 자,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읽어봐야. 이거 뭐냐면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스룹바벨의 이 성전 계획 가운데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본 게 지금 뭐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4장 2절의 모습이 이런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순금 등대, 일곱 갈래가 있는 순금 등대,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닫아도 됩니다. 이 그림은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노라라고 부르고, 이게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 하누카 명절의 상징으로 쓰이고, 이 메노라라는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있는 등대가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스가랴가 왜 봤냐,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의미를 스가랴의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룹바벨이 돈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힘겹고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 짓는 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스룹바벨을 지금 응원해 주는 메시지를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순금 등대,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그 구약의 배경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성령을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 했던 그 성령, 그 성령으로.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 모습을 묘사해 줬어요.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아까 5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누구에 대한 충성된 증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에요. 어디까지 충성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곧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곧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말하자면 증인으로 살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어라, 그러면 살 거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죽어라, 죽는 연습해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차원, 역사의 차원,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 저 임금들이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줄 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 저것들은 뭐예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진짜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대빵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과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만 봐도 어때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요, 사도 요한이 보낸 이 두루마리 이 편지 읽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혹시 사도 요한이 쓴 이 두루마리 편지를 압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무슨 뭐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게 뭔 소리야? 또 보좌 앞에 7영,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건 무슨 귀신 찐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 들으면요, 성들이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이 신앙 붙들면서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신앙의 결기를 지켜왔던 것, 이게 그 위로가 돼서 막 울고, 한편으로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데 갔다 왔다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어때요? 다시 신앙을 내가 회복해야지, 회개의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어떤 이 인사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읽게 될 요한계시록의 어떤 효과입니다. 이게 인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뭐하냐? 5절의 뒷부분과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6절에 이제 6절 읽어봅시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읽으면 지금 사도 요한도 아멘이라고 써놓았지만 이걸 읽는 자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 그걸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몰라요. 로마의 황제는 몰라요. 그러나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이걸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걸 읽고 그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혀있는 이 사도 요한의 이게 코러스가 되는 거예요. 코러스가.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본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신천지가요 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쓰냐면은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전도한 거예요. 읽는 자가 읽으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가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14만 4천 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화 시키려고 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제는 숫자로 안 하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신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는 숫자라는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늘어나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와 제사장이 뭐냐? 본래 이것도 그 근거를 찾아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배경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뭐 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끄집어낸 줄 아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래 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처음에 임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아브라함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를 돌아오게 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 레위인들, 그 제사장 직분, 아론의 후손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제사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지를 못했죠. 오히려 벽을 세워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벽을 세워버리니까 그 벽을 허무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에 받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도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 이야기예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각자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계시로 보여주기 원했고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기 원했던 그 역사를 바라보는 하늘의 차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차원, 사람들이 이 땅의 차원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차원, 로마의 황제가 왕노릇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진짜 이 세상의 신인가 봐, 돈이 신인가 봐,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은 출세를 해야 되나 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 때 이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 굳세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고 타협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라, 붙들어라, 이걸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보좌에 7영으로 계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예측을 하기 위한 암호를 해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내 믿음 어떻게 지키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하늘의 차원을 붙들고 살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이 믿음 어떻게 붙들고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갈 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 음성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격의 눈물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그 음성에 우리도 함께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들이 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말하고 이런 흉흉한 세상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